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생 동안 3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일일이 기도하는 일을 세웠나,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일일이 세웠단 말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자기 과시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고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 주머니에 있는 그 당시에 2펜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펜스가 얼마인가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영국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펜스라고 하는 이 단위인데, 이 펜스는 그 시대에 1830년대쯤인데 이 펜스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30원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결국 그는 60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60년 동안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 한 번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신 기도에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노트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받으면 그 응답받은 기도 제목을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그 기도 제목 끝에다가 감사의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어서 3,0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분량에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대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약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홍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그의 일생에 3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짓고 그를 위대한 기도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심없는 조지 뮬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무수히 정말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간절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때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증거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복음 전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분명하면서도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마치 부록처럼 추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났는데 21장이 추가로 기록된 것은 이 기록된 내용이,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앞인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도마의 불신 사건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착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흩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잡이와 어부의 생활로 회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밤새워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닷가로 돌아오는데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그때까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획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수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이적이 다시 일어나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물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육지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음식으로 편안한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고 그렇게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이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만난 후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확신이 없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는 부활 신앙은 확신은 물론이고 또 사명감으로 무장한 사도들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명 감당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2차례나 찾아오셔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기까지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 말씀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모두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쩌면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그 만남, 그리고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기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약속에 따라 갈릴리 바다로 가기는 갔지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돌아간 어부의 삶도 녹록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 상황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제자들, 물론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갈릴리로 가기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곳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의 생업인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어지간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이 만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서 작은 시험에 혹은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평화로운 주님과의 아침 식사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가까이 올 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본능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잡힌 물고기가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알아차리자 베드로는 아직 육지가 먼데도 불구하고 물로 뛰어내려 헤엄을 쳐들어갔는지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육지까지 먼 거리 즉 성경에는 50칸쯤 된다고 했는데 그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50칸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50칸은 약 200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이 보통 어른들의 손끝에서 그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센치로는 약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 정도로 보면은 200규빗은 9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약 100m쯤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은 약 100m,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거리가 100m면 사람의 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획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100m나 되는 거리에서 물로 뛰어내려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은 생선과 떡 등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조반을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고기잡이가 실패로 끝나서 낙심할 대로 지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잡힌 이적으로 먼저 위로하십니다. 아침 식사까지 정성껏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잡히는 그러한 이적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이 아침 먹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식사였겠습니까? 본문에는 이 만남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신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에 2번은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잠깐의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 직업인 고기잡이로 회귀되어 있었고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앞에 2번의 만남은 건성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을 갖지 못한, 그래서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위로 차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그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물안개가 피어오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피어놓으신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주님께서 준비하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평화롭고 정겨워 보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질 수가 있었고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예수님과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 장면인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승천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풍파와 시대도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을 소유한 부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의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 번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일도 생각이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심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며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평안한 아침 식사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터로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행실로 그리고 내 입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집니다. AD와 BC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BC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삶을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즉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어떠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확신이 없는 신앙, 그리고 자꾸 옛습관의 길로 가려는 유혹에 가끔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변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던 제자들은 옛 생활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과의 아침 식사를 하며 깊은 교제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능력으로 덧입혀서 땅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부활신앙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